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거. 네. 알고 있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벌써 이렇게 긴장을 해가지고 나가 모르는 거 다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러시는데 여러분 다행스럽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가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내가 예수의 부활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가 부활한 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믿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해된다면 예수의 부활이 이해가 된다면은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아하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참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 찾아가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은 작은 것을 잃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우리는 친구를 잃으면은 많은 것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건강을 잃으면은 전부를 잃었다. 이런 얘기 하시죠. 건강해야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계획도 잡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종교를 잘못 선택하거나 종교를 잃어버리면은 몸이야 망가질 수 있지만 종교를 잘못 선택하거나 잃어버리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고생은 죽도록 하지만 결과를 얻어가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자가 종교를 잘못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걸 혹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시면 설교가 끝날 때까지 이해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정말 고생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천정부지의 그 기름값들을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야, 우리나라도 기름이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름만 있었으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기름을 좀 파보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요. 돈도 엄청나게 갖다 쏟아붓습니다. 말 그대로 대륙분 개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에 가가지고 기름을 파보고요. 혹시나 이 땅에 있을까 그래서 고생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름이 안 나와요. 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땅 구조상 기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기름이라서 기름을 파보려고 아주 무단히 노력합니다. 기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름만 가지게 된다면 뭔가 다 가진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가지려고 해요. 무단히 노력합니다. 무단히 노력해요. 한마디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돈도 거다 갖다 막 쏴댑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한국엔 기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베트남으로 날아갑니다. 또 저기 캐나다로 날아가 가지고요. 기름 섞인 모래를 삽니다. 모래가 기름이 섞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모래 섞인 것에서부터 기름을 분리해서 샌드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에 같으면 이거 샌드밀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들어서 원가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요즘 기름값이 뭐 $100 넘어가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 같은 데서는 잘만
뚫기 시작하면 몇 개월 사이에 기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야, 여기 기름이 얼마나 있을 거다 예상 추상치가 나오죠. 거기는 조금만 노력해도 한국에서 1년, 2년,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노력해도 안 되는 걸 거기 가면은 1년, 2년, 3년 그렇게 노력만 해도요 소득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석유공사에서 얘기하기를 우리도 산유국입니다. 무슨 산유국입니까? 우리나라 무슨 기름이 나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저 남의 나라 땅에 가서 그 기름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야 이렇게 파기도 하고 못 파기도 하고 돈을 들였다가 손에 놔도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하나가 서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 종교에서는 다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좋다고 최고라고 이게 전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각각의 종교에 있는 분들은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 그분들 고생하는 거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들으시는 거 좀 힘드시죠? 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편한 거예요. 어떤 종교에 가면은요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앉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뭐 별로 인사할 일도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 인사만 하면 되고.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는요 절을 해야 되는데 한 1000번씩 절을 하면은요 무릎에 알이 베겨 가지고 고생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찬물에 샤워를 하고 그 종교 행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깊은 산에 깜깜한 바위 위에다 놓고 거기다가 비닐을 치고요 며칠씩 거기가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어디냐면 태백산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좀 유명하고요. 용문산 뭐 이런 좀 이름에서 용이 들어가 있는 산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노력하는 걸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어느 때는 평생을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좀 더 깨끗하게 살아야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이에요. 만약에 저보고 종교적 행위를 그 정도 하라 그러면은 저는 그냥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수행하는 과정, 그분들이 고생하는 거, 그분들이 애쓰는 거, 그분들이 노력하는 거, 그분들이 고통당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너무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기름이 없는데 땅을 파봐야 땅에 기름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수많은 종교가 노력만 한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수고한다고 그것을 찾아본다고 찾아지겠어요? 밑에 땅에 기름이 없는데 기름 없는 땅에다가 100m, 200m, 수천 m를 판들 그 기름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밑에 근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보고 그곳에 땅에 기름이 있다면 10m든 20m든 100m든 1000m든 계속 파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그 기름을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최소한 그 신앙의 근간,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간, 그 종교가 과연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본질 이게 뭔지를 알고 최소한 그것은 선택하고
종교 생활을 해야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끝까지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다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님께 실망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우리 때문에 실망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안티 기독교인들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더 그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살았더라면 그들이 안티 기독교가 되지 않았을 텐데, 다 안티 기독교가 된 원인들은 내 탓입니다. 내 탓. 우리 탓이에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티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전에 사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 때문에 그 가치를 발견하기도 전에 뛰쳐나가 버려서, 야, 교회 가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야, 교회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야. 맨날 헌금만 하라리지 주는 건 하나도 없대더라. 뭐 표면적인 거, 보여지는 거, 내 삶과 조금 엇박자된 것들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예수를 믿으려고 오시는 여러분과 나는 진짜 예수를 통해서 어떤 가치와 어떤 과정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잘 선택하셔서 이왕 고생하는 거, 이왕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투자한 거, 분명한 결과를 얻어갈 때까지 좀 참고 인내하고 좀 견뎌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시출을 한다면 이 땅에서는 분명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분명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증거도 없고 가치도 없고 결과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보다가는 정확한 근거와 가치와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교의 신앙의 선택을 해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 신앙에서 성공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절기고요, 만약에 기독교에 이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그냥 친목단체입니다. 그냥 자기네끼리 좋아서 모이는 그러한 종교단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큰 꽃이고 그 기독교가 존재해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그게 생각이나 되어집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산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미쳤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네가 어떻게 믿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들의 반응이었냐면은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으려고 그랬었냐면은 그냥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뒤에 토시를 하나 더 달고 싶은 게 뭐냐면 부활절에 실패한 신앙인들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실패한 신앙인들. 부활의 아침에 결과적으로는 부활이라고는 엄청난 선물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어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부활을 놓쳐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 고생은 죽도록 했지만, 죽을 고생을 하고 애는 썼지만 엉뚱한 결과를 가져가 버리는 이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실패한 것들을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응? 저 사람들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저놈들은 저 정도밖에 몰라서 저렇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었을까? 제3자가 되셔서 그들의 실패를 보면 나의 성공을 기약하고 그들의 잘한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성실하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나요?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금요일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이시고 이제 오늘 주일 아침이에요. 새벽 미명에, 오늘 아침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갑니다. 무덤에 가는데 왜 무덤을 가냐면 향유를 가지고 갑니다. 향품을 가지고 가요. 이게 비싼 겁니다. 이 향유와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시신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냄새가 이렇게 중화되고 냄새가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쉽게 나는 물건도 아니고요. 이 물건을 가지고 시집을 가는 지참금으로 이용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을 오늘 누구한테 갖다 주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시체에다 갖다 뿌리러 가는 거예요. 뿌리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은 오늘 만약에 이 예수의 무덤의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만약에 이 예수의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거나 그것을 제3자가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한패구나.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재판을 받을 수 있고 그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한패이기 때문에 공모자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여참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안 갔는 줄 아세요? 제자들도 하나도 안 갔잖아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다 들여서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고 그렇게 훌륭하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이 여인들만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결정이고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수고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현장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거나 누군가 그것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해버렸을 때는 저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한 무리이기 때문에 같이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신문을 당할 때에 계집종이 와서 야, 너 예수와 한편 같은데? 그럴 때마다 뭐라 합니까? 웃기지 마. 나는 예수 몰라. 야, 네가 그 예수와 갈리 그 동네에 같은 사투리를 쓰는데 말이 좀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 계집종을 향하여 얼마나 욕을 해야 됩니까? 왜? 같은 편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 십자가를 자기는 안 지고 싶은 거야. 자기는 저걸 비켜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굴 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과연
잘한 것일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여인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귀중하게 여겼고 금방 가지고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수고를 하고 애쓰러 갔고 목숨을 걸고 갔는데 오늘 성경은 이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은 너희들은 실패자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실패가 아니라 신앙의 실패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패자.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요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보면은 3번씩이나 예고를 합니다. 예고래. 내가 십자가에 저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해요. 저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셨거든요. 계획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힘이 없어지거나 뭔가 죄가 많아서 졌거나 뭔가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졌거나 이렇게 알고 있을까 봐, 우연하게 저 십자가를 진 것인 줄 알고 있을까 봐,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알고 있을까 봐, 오해할까 봐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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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예고해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제 예수가 뭐 왕이 되려는가 보다. 야 우린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래? 이런 고민이나 이런 갑론을박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만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질 것을 먼저 예고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예고하시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제 예수는 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끝이야. 이거는 교회가 있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엉뚱한 데 모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예수가 그냥 죽은 것으로 끝을 냈다면 우리는 다 사기꾼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른 건 앞에 거 다 띄고 뒤에 거 다 띄고 요 얘기만 딱 가지고 가서 야 이렇게 얘기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셔야 되겠다는 것들을 몇 번씩이나 예고하시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얘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부활할 거야 라는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십니다. 몇 번씩이나.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의 기준이 생각하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하기 싫고 예수가 죽는 것 자체는 이해하기 싫고 예수가 죽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못 들은 얘기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못 들은 얘기로. 왜냐하면 예수가 왕이 돼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하려고 하는데 예수가 죽어버리면 우린 다 뭐가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는 부활까지만 아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2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절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가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는 죽을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32절에 그러나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 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갈게. 여기 얘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이 왜 실패자가 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들이 진짜 신앙의 선택을 바르게 했더라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향유를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무덤가로 올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하고 믿었더라면 이 여인들은 지금 갈릴리로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릴리로. 왜? 예수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 있겠다. 오늘 이 여인들만 실패했나요?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됐냐 큰일 났다. 그러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상황을 다 설정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이 있었지 않았느냐 라는 설명을 쭉 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이 누구한테 쫓아가요? 제자들에게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요한과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가 얼마나 다른 박질해가지고 뛰어왔는지 뛰어오기는 먼저 누가 먼저 왔냐면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무덤을 들어가기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진짜일까 가짜일까. 근데 나중은 요한이 후다닥 뛰어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없는 거야. 결국은 이러한 제자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그렇고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도 죽을 위기를 당하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하는 그 제자들. 야 그럼 우리 어떻게 되지? 이제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걱정하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셔서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듣고 이해한 제자들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그 현장에 없는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잠깐 나갔다 오니까 야 예수가 여기 왔었어. 나는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도저히 못 믿겠어. 오기 부리는 애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오기 부리는 친구들. 예수님은 또 그를 또 찾아가죠. 또 그를 찾아가죠. 그래 네가 그 얘기했지. 좋았어. 내가 보여줄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비밀, 새로운 가치, 도저히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일들을 본 제자들은 반응이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만 이렇게 보여줬더라면 아마 여러분은 두 손 들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텐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전히 제 갈 길로 갑니다. 고기 잡으러 가고요. 고기 잡으러 갈 때 혼자만 갑니까? 야, 나 고기 잡으러 갈게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까지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또 고기 잡으러 가고. 뭐 고기 잡으러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는 지금 박자를 잘못 엇박자 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죠. 예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너희들은 이 부활에는 실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결과를 줄 수 있는데 이 부활에 왜 실패합니까? 실패한 이유들은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야. 자기가 갖고 싶은 것만 갖는 거야. 진정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라,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이런 얘기 듣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얘기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 얘기를 우리 귀에 솔깃솔깃 들어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고 가세요? 아이고 그건 김 집사님이 지고 가요, 저는 바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인생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면 오늘 이런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죽을 거야, 십자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날 거야, 그리고 갈릴리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울고불고 예수님 바지자락 붙잡고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갈 때에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ee you again. 예? 다시 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왜?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디 가리라고?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기억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프랭카드를 하나 이렇게 걸고, 주님 다시 봅시다, 갈릴리에서 봅시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약속 장소는 갈릴리야.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고 예수가 십자가 지는 거 두렵거나 걱정스럽거나 야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않고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왜?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말씀을 끝까지 잘라먹지 않고 내가 필요한 쪽으로만 끌어먹지 말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게 조금 해가 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이 내가 득이 되더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위치가 되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그래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은 못 움직이니까 우리가 주일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우리 갈릴리로 가 있을게요, 거기서 봐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엉뚱하게 이 무덤가에 와가지고 울고불고 한다고 그래서 예수가 살아납니까? 거기다 향유를 갖다가 부어붓는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납니까? 거기 와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거기 와서 예수의 시체를 지킨다 그래서 예수가 살아납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좀 엉뚱하게 믿지 말고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가르치신 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믿어주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꿈을 꾼 것이, 여러분이 환상을 본 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은 성경에서 가라 하는 데까지만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실패한 이유는 말씀을 이해할 때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잘라 먹었다는 거예요. 이런 실패가 어떤 실패입니까? 그렇게 잘라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어떻게 하다가 사기를 당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부터 안티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살기 우리가 잘못 살았지요. 그러나 예수 왜 믿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지, 현실적인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많이 갖고 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이, 그들의 결과가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죽는 거나 마찬가지고, 살면 살수록 죽음이 더 가까워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 과정과 또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 이 얘기는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가 예수이시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도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기름도 안 나는 데 가가지고 기름 파겠다고 평생을 고생하지 마시고요. 거기 갔다 돈, 시간, 인생, 건강 다 해봐야 어떤 것도 대안을 주지 못했잖아요. 어떤 종교도 대안을 제시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예수만큼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주잖아요. 하도 대안을 얘기했는데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보여주라고 얘기해요. 제자 보고 네가 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보여줄게.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러니까 내가 한 걸 보고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너는 나를 쫓아오지 말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성공했으면 너도 나를 쫓아와. 그러면 너도 나처럼 성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잘라서 이용했던 것이 실패 원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듣기는 들었죠. 알긴 압니다. 나중에 이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마태도 나중에서야 이 얘기를 합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저기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짓겠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걸 말씀하셨구나. 나중에서야 이들이 깨닫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의 도우심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진 것을 이게 내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는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행동하지 않고 예수가 좋은 줄 알면 뭐합니까? 그 예수께 내 인생을 맡기지도 않고 그 예수가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 부활이라는 것을 상상도 해보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과연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빈손이 되어버리면 이것이 인생의 실패자 아닐까요? 이런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교의 선택과 신앙의 선택과 과연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어떤 분을 선택하고 어떤 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것인지 잘 여러분이 구별하셔서 오직 그 부활의 대안을 보여준 예수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예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여러분들도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사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교회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아니 목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 돌아봐주고 이끌어주는 좋은 공동체, 주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지금 믿어갈 거니까.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와버리면 이분은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없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스스로에게 얘기합시다. 나도 부활할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꼭 부활하시기 바랍니다.